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초를 확인하라. 여러분, 기초라는 말의 의미는 국어사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물의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말로 건물이나 다리 등과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이 기초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비슷한 말로 바탕, 토대, 터, 근원, 근본 등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베이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터,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터, 삶의 터, 신앙의 터, 기초를 어디에 세웠는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 시간 나의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터를 어디에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일본 동경의 자랑이었던 임페리온 호텔을 건축한 사람은 미국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큰 호텔을 건축할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동경 거리에 그렇게 큰 임페리얼 호텔을 짓는다는 거, 그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건축 공정이 4년이나 걸렸는데 그 중에 절반인 2년 동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초 다지는 데 돈을 절반이나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일본 언론과 건축가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일본서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쫓겨갔다고 합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23년 10월 1일에 일본 동경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슨 지진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광동 대지진입니다. 이때 동경에 있는 여러분 어지간한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뭐만 안 무너졌을까요? 예,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우뚝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 버린 도시에서 이 호텔이 객실을 개방함으로써 이재민들이 피난처가 되었고 각국 기자들의 사무실로 사용되어졌고 임시 대사관 등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프랭크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에서는 신화 같은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진품은 위기 가운데 진가를 발휘한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겉으로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가 불고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확 한꺼번에 뒤집어질 때 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은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닦는 것 재미없고요, 지루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잘 세워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기초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대강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거기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시작할 때부터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된 신앙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인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게 먼저 몸과 삶에 훈련되고 배워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어려움이 오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은 터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다시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터를 닦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사상 가장 지식이 많고 똑똑했던 솔로몬 왕이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곡식을 쌓다 보니까 뭐가 모질라요? 쌓을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 창고를 헐고 여러분 새롭게 더 크게 멋지게 튼튼하게 창고를 거기다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확한 곡식들을 차곡차곡 넣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넣어놓고 그날 저녁에 잠자에 들을 때에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른 겁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쌓아놓은 그 곡식들을 생각하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면서 고백하는 거죠. 야,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는데 이만큼 거두었으면 됐어. 이만큼 벌어 놓았으면 됐어. 이만큼이면 돼. 이제 좀 즐기면서 내일부터는 좀 놀아보자. 좀 즐겁게 살아보자. 이 인생 뭐 있나? 모아놓은 것 가지고 그냥 재밌게 살아보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내가 네 영혼을 거두기로 작정하였는데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숨결 하나 딱 막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코로 숨쉬는 숨결 한번 딱 막아버리시면 그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코에 숨만 빠지면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진행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숨쉬고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내가 지난날 일하면서 이루어 놓았던 것들,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06편 24절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범한 죄악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첫째 지적은 이겁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낙토를 멸시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토가 뭡니까? 즐거운 락, 흑토자죠. 다시 말하면 즐거운 땅이에요. 즐거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끌고 가려고 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뭐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없어 여기서 다 죽게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낙토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당장 뭐 달라고요? 먹을 거 달라는 겁니다. 당장 먹을 거 주고 당장 먹을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천국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천국이야.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지금 부자 되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리면 사는 것이 다지. 무슨 그 나라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을 멸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43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그 후손들에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안 믿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도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이 있음을 안 믿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 주십시오. 죽어서 천국이 뭐가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백성들처럼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이 있기는 한 거야? 힘든 그곳에서 대대 자손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살 땅 한 평이라도 그들이 주겠어? 선뜻 내주겠냐고. 그걸 무슨 수로 차지해? 하나님의 약속하셨다고 모세는 그러는데 나는 그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약속의 땅을 성취받지 못한 채 그들은 출애굽은 했으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광야 항복판 그 장막 속에서도 끊임없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얕고 좁은 소견을 기준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방하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비방이 습관이고 취미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늘 원망하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 취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주변 사람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거룩한 열정을 전파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사람들은 오히려 비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절망을 오염시키고 함께 망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네 가지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멸시하는 사람,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매일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주변을 오염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청종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죄악 때문에 시편 106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26절, 27절,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묘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가 멸망당하였으며 그들의 자손들 또한 훗날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서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토마스라는 작가가 이 부분을 이런 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경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당신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졸라대는 것을 진짜 주실 줄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참 수수께끼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졸라댈 때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들이 졸라대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소원을 그들에게 들으신 겁니다. 그래? 그럼 너희 세대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안 들여 보내줄게. 너는 여기서 그냥 먹고 살다가 여기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응답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서, 여러분 부모님께 자식들이 끈질기게 졸라댈 때에 그놈이 원하는 것을 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도 졸라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 좋다. 한번 실컷 고생해보고 그리고 정신 좀 차려봐라.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작가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세계에 그래도 지혜롭다고 칭송받던 한 사람을 들라면 피터 드러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1909년 11월에 태어나서 2005년 11월에 향년 95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미래학자이자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를 진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기업들이 이 피터 드러크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 여러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촌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순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이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랬더니 기자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또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니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때 드리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게 최고로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과 삶을 세워가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턱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으로 한 말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문장이 하나로 줄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말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 기름 받았다라는데 첫 번째는 누가 기름 받았을까요? 왕입니다. 왕이 기름 받았고요. 이런 둘째는 누가 받았을까요?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왕이시며 예언자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신 그런 분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키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복잡한 이야기 그만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입니까? 지금도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십니까? 흠없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까?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오늘 이 아침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내가 과연 너의 왕이냐? 내가 너의 제사장이냐? 너의 예언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터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우리가 있게 되었고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살 소망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타버리는 반석은 반석이 아닙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반석은 반석이 아닙니다. 코에 숨결 하나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반석은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위대하고 믿을 수 있는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시며 만세 반석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세워놓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혹은 여러분들 제주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기초 반석이신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 나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실 수 있는 우리 주문진 교회와 우리 주문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